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극입니다.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사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서 비극의 삶이 아닌 해피엔딩,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 이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그들의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첫째로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마지막에 누구랑 싸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키고 딱 600명만 살아남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 그들의 죄악된 문화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이 권사님이 적이 아니라 집안에서 늘 생활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혹은 친척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죄악된 길로 자꾸 이끌게 만드는 사단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는 죄악된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죄악된 본성을 자꾸 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며 살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믿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은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생존 경쟁이고 굉장히 큰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전쟁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문화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종교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들의 신의 핵심은 풍요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인데요.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비가 안 내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바알 신이 뭔가 지금 잘못돼서 비를 못 내리고 있구나. 우리가 바알 신을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면 비가 올 거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 자체가 어떤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을 섬겼던 유일한 이유는 풍요를 갈망하는 마음,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심이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그 풍요의 사상에 물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방 신에게로 달려가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잘못된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기도를 보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3번 엄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나한테 자전거를 안 주시는 거죠? 이 아이는 자기가 엄마한테 잘 순종하면 하나님 자전거를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 왜 나를 잘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시 그 가운데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삽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악의 유혹, 우리 죄악된 본성에 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른 대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 그리고 이 본성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죄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 시대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기보다는 드라마의 스토리와 그 드라마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그걸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영화와 또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 좀 청소년들 보면 장래 희망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그 화려한 것을 꿈꾸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만한, 어떻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것만을 꿈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혹시 나도 다윗처럼 연약한 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세상 문화의 영향,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더 멋있게 보일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문화는 우리 신앙의 문화를 참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신앙 문화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옛날에는 세상 문화와 신앙의 문화를 별다른 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세상 문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신앙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화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이원론의 영향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앙 문화에 속한 사람은 세상 문화에 속한 가요도 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 문화에 속한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와 신앙의 문화를 똑같은 원으로 보고 그거 별 차이 없어. 어떻게 보면 신앙도 또 우리 인간이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조금 열심히 잘 살면 어떤 좋은 선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서 그냥 예수님도 그냥 도덕적인 본을 보이며 산 어떤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화를 더 높이 두고 세상의 문화를 밑에 두거나 혹은 세상의 문화를 더 위에 두고 신앙의 문화를 밑에 두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이 신앙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이 신앙의 문화가 힘을 가져야 된다. 옛날에 교황권이 왕권보다 높았던 때처럼 신앙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세상 문화를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문화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들을 완전히 서로 다른 것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전혀 가요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위에 있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룩과도 같이 세상 문화라는 큰 원 가운데 신앙의 문화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곳에 신앙의 문화를 쫙 퍼뜨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한 풍요를 쫓는 그런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그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또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싸워야 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의 핵심은 풍요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추구를 했고 이스라엘도 그곳에 모여 살면서 더 힘을 갖기를 원했고 더 풍요롭기를 원했고 더 세상 가운데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에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풍요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신앙 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부서, 교회 내에서도 부서 간에, 순 간에, 어떤 여성도회, 남성도회 간에 서로 저쪽 남성도회가 잘 되면 우리도 좋다. 저쪽 순이 잘 되고 잘 모이면 그것도 참 기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저쪽이 잘 모여? 우리도 더 잘 모여야지. 이게 거룩한 욕심으로 가면 좋은데 양쪽을 서로 비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 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잘 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서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저쪽보다는 잘 돼야지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내가 혹시 이 풍요에 대한 생각이 신앙까지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잠깐 점검할 때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인간적으로 잘 돼야, 더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신앙을 뒤로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워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인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또 내게 평안이 있으면 평안 가운데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어떤 큰 돈을 벌어서 큰 일을 해내고 더 많은 것을 해내야만 영광 받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를 이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더 풍요로운 것을 차지하려는 이 세상의 마음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조금 더 날씬해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전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 마음에 그 풍요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죄성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 부서 간에 또 다른 모임들 간에 서로를 볼 때 서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비교하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옆집이 아이가 잘 됐으면, 옆집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아이고 배파하지 말고 그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죄악된 풍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타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시작. 예.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스라엘은 이 땅을 언약을 맺지 않고 몰아내는 것이,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문화를 그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한 것이 1장에 보니까 요셉 족속이 베델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 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그 성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 명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출입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라합의 이야기와 참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합은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도왔고, 하나님을 믿기 원해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요셉 족속이 그 베델 루스라는 성을 칠 때에 그 사람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따로 가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또한 루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들을 마음대로 좀 이용하면서 살려두었기 때문에 또 다른 루스라는 성이 생기고 만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그냥 남겨뒀죠. 그 다음에 또 단지파는 그 어떤 땅을 그 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산지로 올라가서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그 땅을 점령할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잠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땅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종으로 삼습니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거 쫓아내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종으로 데리고 살면 어때?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씩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허물어져 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의 이야기가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처음 건넜을 때 건넌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처음 건넜어요. 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은 이 바깥에 있는 돌하고 조금 다릅니다.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동그랗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있는 둥글둥글한 돌을 갖다가 12개를 쌓아놓은 겁니다. 뭔가 좀 다르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돌은 좀 모양이 다르네. 이 돌은 왜 이렇게 여기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갈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오늘 2장에 보니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여호수아의 시대는 좋았는데 후손에게는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8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스에 장세하였고 그새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일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대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12돌을 쌓아놓고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답해줘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예전에 한국교회가 했던 그런 아름답고 선한 일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열매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참고서 사주고 또 그런 어떤 용돈을 주지만 그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에 관한 책을 사주신 적 혹시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서 30분, 1시간 따로 시간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가나안 문화 속으로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 그들의 그 모든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도 학교 갔다 와서 시험 잘 봤니? 시험 또 어떻게 봤니? 이것을 묻기 전에 친구들하고 잘 지냈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았니? 그런 것도 좀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줄 때 자녀들에게 더 좋은 대학 가라고, 더 좋은 학원 가라고 보내는 그 시간에 신앙을 위해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붙이듯이 신앙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붙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위한 책들을 사서 선물하는 것, 그 자녀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자녀가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부모가 답해주면서 이런저런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대대로 흘러내려간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범한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요즘에 우리를 이런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대의 삶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삶의 터전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는 직장, 생활, 직장 혹은 이웃 주민과의 관계의 원이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의 원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이 있죠. 삶의 터전이 있고 생활의 터전이 있고 신앙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 세 개의 공간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이었을 때, 아주 작은 동네에 살 때는 내가 사는 가정이 이웃집 서로 다 알고 그곳이 교회가 있고 그곳에 내 직장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사는 삶과 가정에서 사는 삶과 교회에서 사는 삶이 크게 다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 개의 원이 각각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서 아무도 그거를 눈치 못 채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나는 엄마랑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또는 내가 직장에서의 모습, 이 세 개의 원이 따로따로 떨어진 원이 아니라 하나의 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신앙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풍요를 쫓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그것만을 좋아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비록 모습은 연약하고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 안에 견고히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이 화려한 것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또 우리 모두도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 다 깨닫는 거죠. 아직도 내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것을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면서 살까? 우리의 사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불쑥불쑥 죄악된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악된 본성의 핵심에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의 문화의 핵심이었던 풍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더 풍요로운 삶, 더 여유로운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저 옆집보다 더 풍요로운, 내 누구누구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향해 걸어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까지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 삶과 직장에서의 삶,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이고 이 죄성으로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단이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싸워 이기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후손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